하고요. 진도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요 15절까지 짧게 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본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말씀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20번째네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다 그러죠. 오늘의 7절이랑요 8절 상반절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할게요. 한번님 먼저 읽어주셔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7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실상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되지 않은 상태나 사태라고 하였습니다. 유익이란 단어가 쉼페루로서 유익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가는 토브가 됩니다. 토브는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석학적으로요. 너희에게 실상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진리를 말하노니예요. 직역을 하면요.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토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 토부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성경 구약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토부고요. 창세기 50장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토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누구 고백이죠? 요셉이죠.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다음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완성, 결과 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위치에서 사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요셉이 세 사람을 완성한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은 요셉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2인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양식을 베풀어서 교회를 살리는 마치 성령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죠. 그러면 저기 아브라함은 번제단이니까 십자가 죽음이고, 네. 이삭은 뭐죠? 이삭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붙이기는 좀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성전 모형이랑 연결돼가지고 이제 뜰 지성 성소 지성소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완성하고 이룬다. 그런 측면으로서 요셉을 보면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요셉이 이거 해다라는 건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하진 아직 않아가지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각각 어떤 하나님? 그 위치에 왜, 따라서 왜? 상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표현할까? 이게 왜 무슨 표현일까? 궁금해요.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요셉이 죽고 부활했죠. 형제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죠. 팔려갔죠. 예수님 똑같잖아요. 그 죽은 거죠. 옛날에 요셉은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됐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죠. 총리가 되니까 성령이 되셔서 판타지 소설이네. 그래서 형제들이 온 거죠. 양식을 구하러. 우리가 예수님 죽이고 그 예수를 죽인 우리가 양식 없는 자라는 게 폭로 당하여서 그 죽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양식을 건네주는 이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토부예요. 잘생긴 거. 네, 잘생긴 것을 보고가 토부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한 건지 해석을 한 건지. 예쁜 게 착한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얘는 선이다 그런 거예요. 얘 안에 선이 있다 말하자면 이걸 그거 어떻게 봤어 이 여자가? 구원을 본 거기 그리스도를 본 거겠죠 말하자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 그 저기 노세의 엄마가 누구지? 십보라는 아내고 이름은 있어요. 찾아보세요. 1장에 2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 엄마가 낳는데 얘가 선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 얘는 죽으면 안 돼. 그거죠. 그 석 달 동안 숨겨놨네요. 잘생긴 것을 보고가 토부라는 건 진짜 좋았더라는 괜찮은 번역인데 잘생긴 것을 왜 토부를 왜 잘생긴 거로 번역을 했는지.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것도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판타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율법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성공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의 위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이 성경을 보면 다 돈으로 읽고. 김미진 간사는 그래요? 네. 대장. 왕의 제정. 뭐 돈에 관한 구절이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 훨씬 더 많이. 결론 그분이 그 인간 얘기 그렇죠. 결론은 헌금을 잘하면 복 받는다 그거예요? 그렇죠. 신 그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헌금 그래갖고 그거 듣고 나서 다들 그게 시리즈가 1편부터 6편까지 있더라고요. 서점에 팔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장돼 있어서 그래갖고 다 테이프를? 그 CD나 그런 게 강의하니. 그래갖고 그거를 듣고서 거룩한 부자가 이제 되는 게 소원이라. 거룩한 부자. 말은 막 부자요? 거룩한 부자. 그러니까 그 말 포장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미진 간사 돈 많이 벌었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부자는 거의 0.00%가 될까 말까 한 그 가능성을 보고 다 거룩한 부자는 말이. 일단 교회는 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돈을 내면은요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돈을 내면 소속감이 생겨. 아니 교회 일 이전에 일단 신경을 쓴다고요. 되게 예민해지고. 돈을 내면요? 예. 돈을 이렇게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교회 헌금을 내는 거니까 삶이 개선이 된다고요. 돈 쪽으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아니 교회 헌금을 아니더라도 어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해도요 그거는 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되게. 근데 교회에 내는 거를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내나요? 아니 그래도 잘 되려고 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요? 진짜?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우리 여러분이 내는 돈은 교회 회비예요. 그러면요 헌금이 한 60%는 줄어들 것 같아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떨려 나올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의무감은 회비잖아요. 그냥 저는 거의 의무감으로 그냥 했던 것 저는 같은데.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 교회 다녔었는데 얼마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지
내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 그거를 내지 않아 뭐 별일이 안 풀리고 축복의 통로다.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10의 1조 이상의 것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배웠다니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천월급 받으면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반드시 맞는 거고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그걸 먼저 떼놔야지. 그 정법 선생이 그 회비 강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인당 얼마? 그래서 인당 얼마? 정식 회원은 10만 원인가 5만 원이고 5만 원. 가족이 오면은 10만 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8만 원으로 하고 어머. 5만 원 이상은 후원금이고. 아니 재정적이 잘해놨더라고요. 그걸 총무한테 줘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 회비라 명칭 내놨어요. 아 진짜요? 그 회비와 후원금 이렇게 들어요. 회비와 후원금. 회비라고? 회비는 법정 수당. 반드시 출석하고 내야 되는 거. 5만 원. 후원금. 더 내고 싶으면 이제 5만 원 플러스 후원금을 내시면 그건 이제 더 내는 거니까 복을 더 받는 거지. 마음이 더 풍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지. 의무를 다하고 여유가 되면은 더 많이 후원해서 기분 좋고. 그 정법 선생님 강의가 그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이요? 인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사는 방법. 가치로움이야, 가치로움. 그럼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야. 그게 우리를 마음을 따뜻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총화. 율법을 들으려면 딱 그런 정법, 그 다음에 이제 홍익학당도 요즘에 있어요. 인터넷 유 선생이 많이 내. 다 경전 가지고 이제 율법, 그러니까 그건 3대 종교가 다 통합이에요. 성경도 강의해요. 산상순도 강의해요. 그 사람. 정보강의가? 아니 저기 홍익학당의 윤홍식인가? 산상순도 강의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수련회야. 띵 해가지고 참선하고. 재밌겠더라고. 또 신종도 떠오르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 합쳐서 새로운 이제 심리 수양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율법 행위,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경전들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경전들 불교 경전도 강의하고 성경도 강의하고 다 강의하더라고. 그 성실해야지 할 수 있죠. 근데 결론은 다 이 세상에서 율법적인 내 이야기 총화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오히려 뭘 깨끗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 돌. 네. 돌은 약간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그 사람 뭐 아버님이 목사라고 했어요? 네. 그 예수님 잘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돌이요? 응.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그분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별 얘기를 다 하던데 성경 얘기는 다 하던데요. 아니, 굉장히 열심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공부. 머리가 엄청 석학이야. 그 실제 저기 석자 교수야. 어딘가 한신대인 거 석자 교수야. 우리나라에 석자 교수 별로 없어. 한신대 신학교잖아. 응. 그걸 때문에 김동훈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아니,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되게 재밌게 말해. 강연도 잘하잖아. 그리고 전 정권에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기 못 폈는데 요즘 이제 막 기피고 다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얘기예요. 그쵸. 행복하게 사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얘기예요. 듣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못 사니까 문제지. 3장 8절에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이게 토부예요. 가나안에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 선한 땅,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땅, 됐죠? 유익이 되는 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선이란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차원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해석하였습니다. 어떤 선이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으로 양식을 반장하는 촌리가 되어 나를 죽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 토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떠나가시는 것,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진리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선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모여요? 양식이 있는 곳에 모이죠. 꿀 떨어지네. 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벌레가 꼬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생명을 찾으러 다 모이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예언적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양식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잖아요. 자, 양식으로 다시 오시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식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였잖아요. 다들 모이잖아요. 왜 모여요? 그 목적을 따라 모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양식을 받으려고 율법적인 교회도 다니고 정법 강의도 듣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면 그거라도 들으면서 위로가 필요해서. 근데 그런 율법 선생의 일 역사상 항상 있었어요. 모든 시대에 다 있었다니까요. 항상. 그 돈을 벌려면 또 돈이 모인 곳에 모이고. 이번에도 우리 그 청약이랑 그 장기 전세 하려고 막 받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장기 전세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하려고 모여가지고 그냥 줄 서고 막 날도 안, 세상 살기 힘들죠. 좀 돈이 있어야지 편한데. 그냥 뭐 이놈의 주거비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짜증만 나고. 없으려면 애기를 왕창 낳아야 돼. 없고서. 왜 나랑은 상관없는 롯데몰이랑 스타필드가 생겨가지고 집값만 올라가게 해서 나 또 돈만 가게만.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진리의 양식이냐, 자기 욕망의 양식이냐 뭐 표현할 수 있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 예언적 말씀이고요.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 곳에만 모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되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모이죠. 그래서 사람은 도시 문명화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경쟁하고, 경쟁해서 뒤지면 도태되고. 교회도 그렇죠. 진리의 양식이 있는 곳에, 이거 책상 읽어주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이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가 될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헬라어 쉼페오에 함께 모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은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를 양식 있는 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예.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이고,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자신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이 우리의 은폐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요셉의 형들이 죽고 부활하여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죄와 악행이 폭로된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죠.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책망하다가 엘렌코인데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뜻과 함께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죠. 내 형제들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가 책망하라예요. 그 형제의 그 죄를 드러내라.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형제를 얻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만나지 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드러나요. 빛은 악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겠어요, 형들한테? 자신들의 흑역사겠지. 요셉만 볼 때마다 그 트라우마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이려고 했던 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애,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런 우리의 그걸 드러내는 빛인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책망하다, 엘렌코, 드러내다. 그러니까 책망하다가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런 책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양식으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호코스모스인데 그 세상의 죄, 그 세상의 의,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구분되는 상대되는 반대편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구분되는 이 세상을 진리의 영이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폭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고 편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호코스모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여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속으로 편입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밖에 있는 대상들이죠. 하나님 대상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하나님께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이죠. 근데 이 역사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대상화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진 세상으로 두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론이 맞지만 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대상화된 거. 그건 그렇게 하나님과 대상화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실체를 사타나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하고, 그걸 인간들은 사탄, 귀신이라고 집어넣은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일이 많았는지 지난주에 저희 막내 오빠가 오한종일 또 술을 먹고 주사로 전화했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막내 오빠가. 근데 막내 오빠가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겨. 예수를 그냥 생각하고 막연한 그리스도를 취하면서 그냥 위안 받으면. 예, 그냥 구원 받아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은 할선이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냥 완성이 됐는데 그냥 난 더 이상 뭐 필요 없는데 이미 내 영혼은 정말 그냥 완벽한데 안전한데 그냥 그러고 그냥 각자가 믿는 그냥 하나님 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게. 그런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도 예수님 믿으시냐고 여쭤봤어요. 차성 입사님? 아니, 그 집사님한테. 네. 대답을 안 하시더라. 제 얘기는 하나에 죽으세요. 좀 그랬지요. 그냥 단 얘기 아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넘어가서 죽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요. 그 결론 아니냐고 항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못 죽어요. 죽고 그런 싶은데 얘기가 안 돼. 자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그 얘기예요. 결론은 머리 안 잘린 어떤 그 상태에서 계속 나를 증명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좀 설명하고 이거거든요. 그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제 뭐 신앙의 경계선이죠. 그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 신의식이 있고 하나님 의식이 다 있죠. 이 세상에 불순종은 없잖아요. 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이게 말씀이 없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성경 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성경 본문과 그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우상을 그냥 성경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기는 의미만 나한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게 결국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고 결국 말씀이다. 그거를 되게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가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그 성경 전서와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자연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 넘겨올 때는 그 진리를 건네준 교사의 그 말 그리고 그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난주 예수님 믿는 사람 호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를 증거한 복음 전도자 교사를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 잘 믿냐고 그럼 누구를 통해 믿었냐 그러면 바울을 통해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요한을 통해 난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 벙치는 거죠. 근데 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게 목사한테 예속돼서 이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 그럼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요. 그러면 세상에 이 죄를 책망한다 할 때 진리의 영으로 책망을 받는 세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상대화하여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분들 항상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밀당하고. 그 고민인 거죠, 다들.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건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사님 글씨 찾는가요? 네, 양 집사님.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를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세상의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마르티노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맞히다라는 뜻에서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전해진 목표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일랭코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1차적인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피스튜오 동사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 안에서 믿게 되면 피스튜오 하면 믿는 자가 되죠. 이 믿는 자를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 믿음이 된 자를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여기 충성되고가 피스튜오예요.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피스티스, 믿어서 피스튜오 해서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를 충성된 자라고. 우리는 충성할 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런 성실성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주어진 자,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양식을 나누어 주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피스토스가 되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신자들이 피스토스예요. 믿는 자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또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표현돼. 충성된 자, 믿음이 있는 자, 성실한 자, 신실한 자. 이런 건 다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피스튜오하여 피스토스가 된 자, 믿는 자. 그럼 믿음이 된 자는 완성이지만 완성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안 믿다가 믿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다 밟으면 이제 믿는 게 끝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믿음의 과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뭔지, 복음의 도리가 뭔지 믿음의 과정이 있죠. 믿음의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 어느 정도 과정과 수양이 끝나면 이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 호몰로게오 할 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선언하는 걸 세례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게 믿는 자, 피스토스가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세상의 죄,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었던 우리가 진리로 책망받아서 믿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넘어온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 믿게 된 자, 신실한 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지와 왜곡이죠. 깊이와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왜곡은 실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너와 나랑 다른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넌 믿음이 없는 거, 나는 믿음이 있는 거 이렇게요. 근데 이게 이 실체가 다른 게 사실은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그 사람의 그 수준과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은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이지만 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미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완성될 그 아이의 모습이 있잖아요. 완성된 영원전에 있었고 역사 속에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완성된 거죠. 그렇지만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의 그 차이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러니까 진리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오류 중에 하나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완성됐다고 하면서 남은 그 완성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진리가 나는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진리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 그 진리로 해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양이 안 차는데 진리가 됐으니까 내가 진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공식에 맞아요. 근데 말은 진리가 됐다고 하는데 타인은 그 진리를 못 봐.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해요. 그러든지 그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율 배반적인 행동.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론론이 맞지만 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완성된 그것들을 답을 저기 정해놓고 답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과정에 잘 풀면 되잖아. 자기는 답 속에 있고 과정은 무시. 과정은 쓸데없다고 말하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결론으로 딱 자꾸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를 삭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넣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완성된 진리 속에 우리가 많이 있다니까요. 났어요. 진짜 내가 많이 상담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미 완성된 진리 속에 있어요. 네, 자기는요. 맞아요. 어떤 세계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실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답은 이제 그거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되 그러면 그 진리가 됐으면 그 답 속에 계시든지 그러면 저기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절대 되든지. 혼자 못 갖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진리로 살면 되잖아요. 진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진리 배우러 오면은 그냥 한 개 하든지. 근데 이거는 또 와가지고 지겹고 싸우면서 또 와가지고 누군 또 죽이네, 누군 살리네, 저건 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답만 바꾸면 돼요. 그 과정만, 너 과정에 있어.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거니까 열심히 배우자. 그러면 돼요, 서로. 자꾸 요즘엔 좀 슬슬 풀어주셔. 스스로 이율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뭐 그런 거죠. 사실 자기도 뭐 깨야지 뭐.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 깊이에 있어서의 이 무지가 그러니까 우주가 사람이 우주고 우주가 사람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몸 자체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인체의 신비도
인간이 발견한 뭐 다른 세포나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진리의 영역도 아직 우리가 못 본 영역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거는 지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 못 받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지식이 깊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얕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죠. 그 존재니까요. 그건 무지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왜곡의 영역은 이제 이 위치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틀린 거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자기 욕망과 자기 지키는 어떤 그 선한 욕망의 그 제 본질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걸 해체하고 자르면 이제 말하자면 진리 영역으로 편입되는 건데 제 해석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와 왜곡 현상에 대한 그 치유나 그 회복이 말씀 사역인 거죠. 교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걸 지역교회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 특히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체계화하며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확신으로만 되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보다 먼저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벗어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을 뵈면요, 이게 목회적으로 어떤 임상이 되냐면 결국 진리는 똑같은 하나의 내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위치에서 들을 때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다는 얘기는 이 진리가 나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워요. 근데 새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네. 아니냐?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 똑같은 얘기 항상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믿음 없음이 폭로되면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새로워요.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모르는 영역이 보이고 그리고 이전 잃어버렸던 걸 다시 자각하게 되고 그게 항상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 얘기는 보면은 증상을 보면은 그 책망이 없어요. 그냥 진짜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네, 그 자기 완성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더 이상 누구의 책망과 누구의 교정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진리가 된 거죠.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네. 본인이 친 방어막.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제 나는 그 비판하고 싶지는 않는데 현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런 분들 설교 계속 못 들어요. 나는 비판하고 싶어. 왜냐면 자기 혼자 그냥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다 그래서 들쑤셔버리니까. 그런 분들의 심리적 증상은 뭐냐면 자기 욕망과 자기 경험을 배설하고 싶어요. 나누는 건 소통이 유통이거든요. 그렇죠. 나누는 건 아니고. 나누는 건 소통과 유통인데 이분들은 무조건 배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는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뭐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받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좀 부딪히고 뭐가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 이렇게 좀 오히려 그냥 나누기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나누는 거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저는 저게 진짜 중요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영역 이전에 저는 이제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과 역사와 삶에 대한 해석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그 역사관과 인간관에 대한 어떤 틀들이 형성된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시는, 읽었죠? 안 읽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벗어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은 그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삶,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고 예수가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우상으로 대상화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삭제되어 가는 경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거죠. 촛불이 어떻게 타요? 녹아서. 자기 스스로 태워서 죽잖아요. 녹아서. 산소가 필요하고. 녹아서. 촛불은 내려가잖아요. 완전 반대로 말했어. 네. 산소를 끌어당겨서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다 타잖아요. 그럼 다 끝나지면 어떻게 우리 인생은? 꺼지겠죠.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왜 필요하냐? 아는 과정. 그게 아는 과정이다. 하나하나 진리 속으로 편입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땅이 있어야 여기 씨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그게 알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런 경험 다 하잖아요. 누구 사랑하면. 만약에 인생이 없으면 그냥 로봇이지. 네. 그냥 하나님 그냥 딱 만들어놓고 나 눈에 그냥 조명이죠. 촛불이 아니라요. 그 인생의 타는 과정, 그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식화하고 신학화하고 학문화한 거를 설교라고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타서 이렇게 각자 다 타는 건데 직임만 누구는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누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위치적으로 그 자기 인생 태워가는 거고 각자 타가는 거죠. 그리고 다 타면 이제 삭제.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진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미 와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천국은 이미 와 있다고 하면 그 천국이 이미 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삶을 같이 이제 누리고 싶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되게 슬프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서로 화답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제 최선화님 표현하면 쿵짝을 하는 저기서 쿵하면 내가 짝하고 좀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면 그 쿵짝 손뼉을 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걸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상태. 그게 천국을 누리는 상태인데 그걸 알아야지 아멘이 되지. 아멘이라는 거 내 그걸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멘이 되어지지 못하는 게 분리된 거고 천국을 못 누리는 삶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쿵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를 좀 하려면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시된 말씀을 내용으로 주신 거죠. 네, 하려면 그 내용을 담아야지 그 쿵짝이 되고 하이파이브가 되잖아요.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된다는 분들이 이제 행태를 보면 제 위험 중에 하나가 성경 그 경전에 대한 무시라 그럴까요? 경전은 무시해요? 진리가 되었다는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간다고 생각. 그런 식의 이제 위험적인 표현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건 지식으로만 이렇게 하수들이 하는 거고, 완성되고 온전한 고수들은 이 경전을 뛰어넘는 해석과 이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을 소유했다. 나처럼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보면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 진짜 고수일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진짜 고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고수는 내가 고수라고 말하지 않지. 진짜 뭐 한 분야에서 경지 이런 분들은 김연아 얼마나 그 위대해. 김연아. 예. 김연아 안 좋아해서 나 지금. 왜 안 좋아하세요? 그 예쁜 처녀. 이 피겨 스틱의 불모지에서 거의 신의 영역에 도달한 그래서 거잖아요. 약간 능력은 인정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뭐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인프라 만들고 겉으로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난 신의 영역에 도달했으니까 올 사람들은 오고 말 사람들은 말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신의 정지가 결국은 그래도 자기 죽음인데